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일 강단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사복음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두에 이 주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창세기 같으면은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주제가 되거든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쭉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얘기를 쭉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또 누가복음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뭐 사가라부터 시작해 쭉 그렇게 이제 어떤 족보들을 쭉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들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죠. 또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로고스를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말씀과 로고스와 하나님을,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복음이 원색적으로 증거되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마태와 누가가 보는 것과는 조금 이렇게 내용은 거의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중심 주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제를 붙이는 것이 더 이렇게 원문적인 표현이고, 요 시작이라는 단어는 그 한글의 문법에 맞게 삽입을 했는 거지.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정말 이해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 제목, 이게 이제 표제거든요. 표제, 주제. 마가복음의 타이틀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고, 이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있어요. 세상 복음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의 차이점이 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과 세상이 주는 세상 복음과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에서도 많은 복음을 얘기해요. 어떤 복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복음, 성공 복음. 이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성공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첫 번째 베스트셀러가 성공한 그런 담들이 나는 부동산 투자해서 막 어떤 재테크에 그런 책들이 쫙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한 케이스들,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예를 들어서 실패한 책 하나도 안 팔려요. 내가 뭘 해서 쫄딱 망했다.
그런 걸 이제 써놓고 이제 서점에 책을 내잖아요. 인생 실패한 스토리 써놔도 사람들 그거 안 사볼 거예요. 왜요? 성공한 케이스.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뭘 결과를 얻었던 거 가지고 책을 쓰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건강해지는 방법, 또 우리가 뭐 가정이 화목하는 방법,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방법.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세상에서는 말해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에 주는 그런 방법 갖고,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서 돈을 버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책 저자가 부자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자는 책 안 써요. 책 쓸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막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학원 강사하겠어요? 안 해요. 다 그 사람들이 방법을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방법은 오답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선생님들이 고시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본인은 그 뭐 어디 들어서 어떻게 뭐 방법을 얘기할지 몰라도 자기도 답도 없는 얘기라. 자기가 사법고시 그렇게 공부해서 됐으면은 그 책 쓸 시간 없을 거예요. 공무원하고 뭐 판사하고 일하느라고 그 책 쓸 시간 없을 거예요. 그죠? 가르칠 시간 없을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뭔가 열심히 말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걸 인생의 답으로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들이 세상에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연구 안 해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요, 현장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 전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현장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생각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답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수용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연구하는 것과 답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하고 답 가진 자가 연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있기 전에 먼저 세상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것도 연구해보고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돈이 정말 많으면은 뇌물 받겠어요? 안 받아요. 뇌물 가져와도 야 가져가라. 그리고 내 있는 돈 주고 싶죠, 그죠? 정말 그분들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은 뇌물 안 받아요. 인생 실패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막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정말 뭐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청와대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 한 인터뷰인데요. 정치를 한다, 한국 사회 정치를 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이에 걷는 것과 같다. 그죠? 그 담장이를 이렇게 걸어 다녀. 그냥 정치가가 되고 나면 정치를 안 하면은 교도소 안 갈 건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교도소 담장이를 가서 요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야 그렇겠다. 사람이 집에서 뭐 평범하게 살면은
교도소 갈 일 없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할 때요, 우리가 인생의 한계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틀린 복음 붙잡고 열심히 생명 걸고 살았던 사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죠? 여기에 우리가 답을 가진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만 갖고 늘 연구하잖아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답. 이 땅의 사단 문제가 뭐며, 구원이 뭐며, 그죠? 죄가 뭐며, 이런 중요한 부분에 사람들은 답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인간에게 사람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을 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 사탄 문제에 시달리고 반복된 실패를 하고 그런 분들에게 답을 주는 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뭔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회개라는 말은 육신적인 회개도 그게 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있으면 반성도 하고 뉘우치고 또 아닌 길은 안 가려고 노력도 하는 그런 육신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는 이 육신적 회개를 말해요. 회개. 어떤 그게 삶을 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습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게 하는 회개가 세례 요한의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사역이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라든지 맹자나 이런 석가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그게 나쁜 사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공자가 어떤 유교적인 도덕률이잖아요. 그 도덕률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공자의 사상이 남을 해치거나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사상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자가 나쁜 게 아니고, 공자, 맹자 사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상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서양 사상만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고 동양 사상은 귀신이 준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상 연구를 해보면요, 공자라든지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사람의 정의가 뭐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윤리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은,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회적 규범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게 소크라테스에서 나온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공자의 사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기준, 사람이 함부로 뭐 죽이고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살생을 하지 말라.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그게요, 보통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 규범 때문에 불교인들이 그런 살생하는 것들을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규범이 있기 때문에 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인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상과 불교에 있는 사상과 서구에 있는 사상이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사상이나 유교에 있는 사상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거 다 지킬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은 육아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육신적인 회개를 해야지 진짜 이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이제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또 어떤 남을 피해를 주는, 상처를 주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서로 나를 돌아보고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악한 이런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런 도덕적 회개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 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 진짜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을 알고 영접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이제 영접이 된 거고, 이것은 회개에 대한 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고 회개 있기 전에 이제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또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제 경건이 중요한 거죠. 경건.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경건하며 이 말 뜻은 우리가 이 헬라에 보면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그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배드리다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예배드리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잘 안 드리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건이 뭐냐? 딱 정의를 내리면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걸음을 예쁘게 건다.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걸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경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자기 집안과 모든 사람들을 경건하여 모든 가족과 집안 식구들을 예배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 생활하기 먼저 우리는 회개했기 전에 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모든 삶에 정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리된 삶. 이게 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여기에 무엇에든지란 말을 여기에 한글에 보면은 6번이나 반복해요. 이 말이 참 우리 중요하거든요. whatever. 무엇에든지 이 말을 6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에 맞게 행동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센서, 커먼 센서.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식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의 상식을 따르고, 일본 가면 일본의 상식을 따르고, 그 나라에 맞게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무엇이든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싸우지 말고 무엇이든지 현장에 맞게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탑을 주라. 이 뜻이에요. 내 혼자 잘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그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상식을 찾아라. 또 사람들이 인상 찡그려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회적 통념을 따르고 또 국가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 통념에 맞게 잘해라.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4장 8절 있는 대로 우리는 삶을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갖추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개개인은 한 인격체잖아요.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면은 5천만의 인격이 다 달라요. 의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 달라요. 나 같은 사람은 나 한 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대통령 후보라는 허경영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인기가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어요. 허경영 씨가. 우리가 보면, 제가 보면 상식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이. 근데요, 그 사람 좋아하는 팬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지난번 대선 때는요, 그 사람이 전국에 다 후보를 다 내갖고, 여성 후보 많이 낸 당은 돈 받는 거, 돈 몇십억 받았어요, 나라한테. 후보 다 냈어요. 그 사람 한번 어디 가면요, 수만 명이 그 집회에 참석해요. 허경영 씨. 내가 보면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에 딱 보니까요, 정말 시커먼 그 리무진, 대통령이 타는 그 리무진을 탁, 검은 차를 탁 타고 오고, 그리고, 그 비서진들까지 다 방독면을 쓰고, 또 비서진은 모형 총을 딱 들고, 본인은 또 권총을 탁 들고, 권총을 막 돌리고, 법원 앞에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데 잘 돌리지도 못하더라고. 탁 돌리고. 계속 이래요. 야, 참 신기하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가 없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세상엔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팬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허경영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자원봉사하고
선거운동할 때도 돈도 안 받고 오빠 하면서 막 침 흘려가면서 아줌마들 따라다니는 아줌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 안 받고 막 그 전단지 돌리고 있잖아요. 허경영이 도와주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와,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막 어느 그 탤런트가 허경영이 집에 가봤어. 막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톱 탤런트가 초대해서 갔는데 어마어마한 저택에 막 3,000평인가 그런 저택에 산다는 거야. 차는 막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몇 대가 쫙 있고 막 그렇더래요. 우리나라 탑 탤런트가 그거 가서 그 찍어온 거예요. 그거에다. 그 허경영이 집에 그 지가 돈 벌었어요. 다 옆에서 누가 돈 대준 거예요. 훌륭한 분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어.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무엇이든지 이 말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우리는 수용하고 내가 생각이 안 맞아도 이해해주고 내가 볼 때 털려도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준 갖고는 내 혼자 살아야 돼요. 음식 먹는 습관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하나만 갖고도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 막 맛있니 막 그런 또 분도 있고 사람마다요 모든 사람 다 달라요.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 같지 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이 사람들 속에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현장화라 그래요. 현장화. 복음화, 현장화. 우리가 현장을 살린 일꾼들은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엇인지 수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럼 나만 손해예요. 저는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방역 물품 사라고 돈을 좀 줬어요. 저는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나라 비판하고 뭐 방역 수칙이 어떻고 막 나는 한 번도 비난한 적 없어. 수고하는 분에게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격려해드리고 전화 한 번 와도 따뜻하게 받고 그게요. 안양시도 그래요. 교회가 막 동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 우리가 받은 건 조금이라도 그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게 어떻게 다 주겠어요? 시 예산은 조금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예산을 조금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게 돈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기분이 안 맞다고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 자체가요,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현장화하고 복음화해야 돼요. 내 기준에 안 맞는 나라, 국가, 개인 모두를 살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양말도 안 신고 팬티도 안 입고 반바지만 입고 그래 오고 코는 질질 흘리고 막 이랬어요. 시골에서 코가 막 이래서 나가다 쑥 들어갔다 이러고 막 초등학교 1학년 입학에는요 여기에다가 명찰처럼 손수건을 뼈침에 달아갖고 코 닦으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지저분하고 이랬어. 그게요 참나 야 하나님 지금 그런 나라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게 그렇게 살고 막 그런 나라 가보면요
내가 어릴 때 저래 살았는데. 근데 도시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요. 근처도 못 가요. 그런 애들 보면. 나는 안 그래요. 꼭 나를,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안아도 주고, 코도 닦여주고, 눈곱도 떼주고, 이쁜 마음으로 다 해줘요.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안 그래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저런 사람도 있나. 원숭이 보듯이. 멀리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막. 그들 안아주고, 안아주면 여기 묻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요? 그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정말 급작하게 이 나라가 잘 된 거고.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빈민 못 살고 전쟁 후에 그것도 봤지.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산 사회도 봤지. 이 전도하는데요. 엄청 저는 도움이 돼요. 이 외국의 사람들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현장화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라. 뭐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책과 독서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딘 줄 알아요? 책을 많이 보면 이해심이 생겨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보고 이런 책을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구나. 연속극을 보면 이런 연속극을 보니까 대중들은 이런 또 관심이 있구나. 영화를 보면은 또 영화에 이런 영화를 청소년들이 좋아하니까 청소년들의 의식은 또 이런 의식에 좋아하는구나. 여러분요, 재미로 영화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영화 봐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화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코로나라서 영화관도 지금 안 되지만 그 극장에 가서도 영화도 안 보고. 요즘에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가? 연속곡의 레파토리 어떤가? 전부요. 현장 속에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현장을 이해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도 벌고 사회적 성공도 합니다. 어디 가서 맨날 미움이나 받고 그래갖고 무슨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구원사역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이요. 교회 율법에 딱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하고 유대인 시간하고는 12시간 차이가 나요. 유대인 시간이 9시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죠? 여러분, 오후 3시에 교회 정식기도 하러 간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가면서부터 만난 사람이 안전병이 아닙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쓰신 사역자들은 교회 율법에 잘 길들여진 자예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직장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 요한의 그 교회 체질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사회적 상식을 이해한 사람.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간의 환란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우리가 한라인의 기부인들이 전도한 것은요. 이 기부인이 뭐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기부인이 아니라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 또 규모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기감이 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부인이란 뜻일 거예요. 아, 참, 저 사람이 참 귀한 분이다. 이럴 때는 통념적으로 굉장히 모든 삶의 규모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춰야 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도, 미국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돼요. 미국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우리 복음이요. 우리 다락방 복음이 선진국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까지 선진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선진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미국 사람 본 현장에는 정말 극소수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이 우리 복음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호주에 가 있던 사람들도 호주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죠? 다 우리 교포들,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했고,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사회적,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요,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사회적 상식이 우리가 훨씬 더 존경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격이 높은 데 가서는 삶의 규모가 더 있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입도 못 벌려요. 한국인들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의 스타일, 규모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전부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최고인데 밖에 나가보면 안 그래요.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도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최고인데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전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 독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캠프를 갔는데 정말요, 내가 그 세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도 굉장히 육하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두서없이 하면요, 그분들이 우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음악, 예술요, 우리보다요, 길거리는 거지도요, 세종문화회관에 음악 연주하는 사람하고 길거리에 거지가 연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는요, 음악 전문가가 알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 막 조수미라든지 이런 유명한 여자가 막 인기를 얻은 건 있어도 그 음악의 저변은요, 진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예술과 문화의 민족이 유럽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도자들이 그 프랑크푸르트 역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캠프를 마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기타를 들고 막 이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원숭이 쳐다보고 이러고 오는 거야. 한국말로 찬양하지 기타를 막 열심히 치고 막 이러니까 이러더니요, 아이 그래 뭐 시끄럽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러고 보니까 째리고 그냥 가고 이래. 그러더니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막 뜯었더니 기타줄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기타줄이 떨어지고 기타를 놓고 생음을 했어. 그때 사람들이 쫙 모이더라고. 야, 기타줄 떨어진 게 그게 역사구나. 어디 가서 우리처럼 막 아무 소리나 띵띵거리니까 막 뭐 소리만 나니까 모여들죠. 그 길거리에요. 그 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숙인들이 막 연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음악을 모르지만 정말 감미로워요.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잘해요. 그 노숙인들이 그 연주하는 거예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노숙인들은 또 막 길거리 피아노까지 갖다 놓은 것도 치요. 저기 막 심지어 쳐요. 그런 수준이라니까. 길거리는 거지들 수준이 그런 수준이야. 그 전문가들도 어떻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아이가 뭐 콩쿠르에 가서 우승했다 상 그게 우리나라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선진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 수준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와 세계 복음만 5천 종족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똑똑한 사람만 다는 아니죠. 그죠? 그 많은 우리는 선진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불신 문화와 이 하나님 믿는 복음 문화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 문화, 복음 문화와 하나님 믿는 문화가 뭐 차이가 뭔지. 그들은 그런 게 다 있지만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게 없어요. 예술에 미쳐가지고 기능에 미쳐있고 재주에 미쳐있고 그런데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육신적인 감각, 육신적인 재주는 뛰어난데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불신 문화에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와 이 불신 문화의 차이점을 알고 정말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타락된 문화에 답을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틀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